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1장입니다. 구약성경 669쪽 역대하 11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요구를 합니다. 선대 솔로몬 왕께서 많은 노역을 시켜서 백성들이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역을 좀 경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요구를 들은 르호보암은 3일 후에 다시 찾아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 때부터 함께 이제 나라의 일을 맡았던 그 원로들과 함께 이 문제를 의논합니다. 그때 원로들은 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 때 많은 건축 사업을 해서 백성들이 지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은 또다시 젊은 신하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그때에 이 젊은 신하들은 안 됩니다. 왕이시여, 저들을 아주 강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더 강경책을 쓰셔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조언을 했습니다. 이 두 의견을 들은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어제 역대하 10장 13절에 보면 아주 포악한 말로 대답했다 이렇게 나오죠. 포악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경한 말로, 단호한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그런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저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는 그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더 강하게 다스리겠다 그렇게 말하죠. 고역을 더 세게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백성들을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그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결국 이 르호보암의 결정으로 인해서 그 에브라임 지파를 포함한 10개의 지파들이 이제 분열해 버립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고 르호보암이 속한 이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의 결정으로 말미암아서 남과 북이 분열이 되는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대신들에게, 원로들에게, 그리고 젊은 신하들에게 의견을 물은 것은 잘한 일이지만, 그러나 의견을 듣고 이것을 판단하고 또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는 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성경 어디에도 르호보암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대신들의 의견을 들었고 또 자기 생각, 자기 판단력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했지만 그것은 나라가 분열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상황들을 잘 또 판단하고 분석하고 또 그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직면합니다. 그때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또 구하고 조언을 듣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어떻게 인도하실까?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우리 가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열심히 토론하고 의논하고 또 의견을 모으는 것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걸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인간이 머리를 이제 맞대고 궁리하고 짜내도 무용지물이 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와 같이 르호보암처럼 오판을 해서 나라가 분열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에 새벽을 깨우며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참 복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각자가, 또 우리의 가정이,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과 분별력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분열되고 갈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정말로 화합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서 르호보암이 군대를 모집을 해서, 군사들을 모집을 해서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이 10장 후반에 보면 이제 르호보암이 역군의 감독 그 하도람을 보내죠. 하도람을 보냈는데 그 이스라엘 무리들이, 갈라져간 이스라엘 무리들이 그 하도람을 돌려 쳐서 죽이고 맙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자기의 그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또 저 세력들이 분열되어 나갔다 하니까 이제 군대를 모아서 전쟁으로 통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아멘. 18만 명의 군사를 모집했고, 또 저쪽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얼마나 많은 그 군사를 또 모아서 싸우겠습니까?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지금 눈앞에 곧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그 지혜 없는 선택, 통찰력이 없는 선택, 분별력 없는 판단,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그 결과가 나라가 분열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서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이러한 사륙의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될 위기에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보내어서 이 전쟁을 막아주시는 그런 모습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이 위기의 순간에 이제는 정말 전쟁이 벌어지면 얼마나 끔찍한 사륙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스마야야, 이 전쟁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저 지금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형제들끼리 싸워서는 안 된다. 같은 형제들 아닙니까? 같은 그 민족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동족끼리 싸우게 되면 얼마나 이 참 비극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남북의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고통이 컸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 했고 피 흘려야 했고, 지금까지도 그런 아픔의 흔적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동족끼리 싸운다는 것, 전쟁이 벌어진다는 건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마야를 보내셔서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아라.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형제들끼리 싸워야만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것을 막아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스마야에게 말씀하실 때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남과 북이 분열되게 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다윗에게도 언약을 주셨고 솔로몬에게도 언약을 주셨고, 주실 때마다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윗의 왕조가, 왕권이 대대로 그 가문에 지속될 것이다. 그런데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이제 이방 나라들과의 결혼 정책으로 이방 사람들을, 이방 여자들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우상들이 들어오고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남과 북이 분열되는 그 계기가 된 것이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르호보암 때에 이제 실제적으로 분열되는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그 죄를 하나님 고백하면서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의 흔적들은 남는다는, 이것이 우리가 죄를 정말 피해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죄와 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문제는 그 흔적들이 남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는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쓰라리고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이 또다시 오판하려고 할 때 이제 전쟁에서는 안 된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하다가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좋은 것이 임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또 듣지 않고 그대로 자기 뜻과 자기 의지를 밀고 나갔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말씀하시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어떻게 내가 살기를 원하는가, 그 말씀이 기준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무질서하지 않고 흐트러졌던 삶이 올바로 정리정돈이 되고 새로워지고 좋은 결과들로 그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북쪽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여로보암이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정말 소중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일을 감당했던 이 레위 사람들과 그 제사장들의 직무를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 체계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13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아멘. 지금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여로보암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섬기는 그 모든 일을 금지시키고 그들의 모든 직임을 다 헤매버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레위 사람들은 그것이 평생 감당해야 될 사명인데 그 일을 못하게 하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14절에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레위 자손들은 이 가나안 전체 지역에
48개의 성읍을 분배받아서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북쪽에서 살다가 이제 여로보암이 이런 강경책을 쓰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자 자기들의 마을을 떠나서, 그리고 산업을 떠나서 그랬는데요. 여기 산업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소유물, 재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도 버려야 했고 또 자기들의 모든 재산, 소유물, 이것들을 다 그대로 포기하고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다.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들의 정든 고향도 다 떠나야 했고, 그리고 모든 전 재산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저 북쪽에 있던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모든 거 다 두고 남쪽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왔던 역사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 신앙 때문에 모든 거 두고 내려왔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참 아픔의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취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재산과 소유물을 모으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애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도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명예를 포기하기도 하고, 세상의 좋은 자리를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쉽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님이 금보다 더 귀하고 세상의 명예보다 귀하고 세상의 어떤 지위와 권세보다 더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을도 버려두고 또 산업도, 재산도, 소유물도 버려두고 남쪽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던 그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사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의 마음을 깊이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는가? 우리가 예수님도 품을 수 있고요, 예수님도 따라가고 또 다른 거, 세상에 좋아 보이는 거 다 동시에 취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희망이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경우는, 결정적인 경우에는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예수님이냐 금덩어리냐, 예수님이냐 어떤 세상의 지위냐 선택해야 될 때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다른 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이야말로 진짜 나를 살리는 믿음이요, 또 세월을 이렇게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호보암이 참으로 분별력과 또 통찰력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갖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했을 때 나라와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고 또 전쟁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분열된 게 화합이 됩니다. 전쟁이 벌어지지 않아요.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예수님만 이제 붙들고 나아갈 때 포기해야 될 것들이 때로 있습니다. 그것을 포기할 줄 아는, 아니 오히려 예수님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빛나는 믿음을 가지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도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선택해야 될 일들이 펼쳐집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뜻 가운데 좋은 것 선택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것 좀 포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잘 상황을 바라보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로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또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순수한 믿음을 지켜나갈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을들을 버려야 할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재물과 소유,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만 붙들고 나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이제 20%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든 또 교회 학교 예배가 회복되고 청년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려주시고, 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모든 젊은이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정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먼저 하나님 앞에 이 고요한 시간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르호보암이 이제 나라의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신하들의 의견을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묻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게 되었고 또한 전쟁의 위기 속에 그렇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마야를 보내어서 아버지 하나님,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고 정말 전쟁을 피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남북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이제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나의 뜻을 꺾고 나의 의지를 꺾고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